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말씀의 기쁨을 누립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가장 부담스럽고 무엇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려고 할 때 한 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수련회 안 가겠습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수련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수련회 가서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설교 들으라고 하면 들을 수 있고,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수련회 안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학생에게 면책권을 줬습니다. 어떤 면책권이에요? 아무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손 들라고 해도 너는 손 안 들어도 돼. 목사님이 손 들고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 너 손 안 들고 기도해도 목사님이, 선생님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런 면책권을 줬어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손 들고 기도하는 거 괜찮으십니까? 좀 편안하셔요? 익숙하십니까? 제가 남성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남자 집사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이 됐지만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직도 손 들고 찬양을, 손 들고 기도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만큼 괴롭고 그것만큼 힘든 순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2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쥐송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시편 28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잠잠히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셔요. 좋게 표현해서 잠잠이지 안 좋게 표현하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28편의 배경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왕궁을 벗어나 도망치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시편 28편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함이,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그리 길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것처럼 낙심이 되고 그것처럼 상심이 되는 그런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내가 신뢰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고자 하고, 내가 믿고 내가 신뢰했던 나의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런 절박한 순간 속에 왕궁을 벗어나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이들, 그들은 화평을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화평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다정히 말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탐욕이 있고 그들의 마음속엔 욕심이 있고 그들의 마음속엔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구나. 다윗의 입장에선 이 세상에 믿을 만한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그리고 나의 밑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나를 도왔던 그 신하들이 나를 배신해? 다윗의 입장에선 그것만큼 억울하고 그것만큼 참담한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위기의 순간, 이 절박한 순간, 다윗은 너무나도 답답한 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난, 이 시련,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절박하고 이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성소를 향하여, 지금으로 치면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성전을 향하여, 내가 교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에 들어주실 것이야.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아무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이들만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두 손을 들고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있어요.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아픔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귀한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의 문제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나와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프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병원을 찾아가죠.
그냥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잘 고쳐줄 만한 의사를 찾고 또 찾아서 병원을 찾아가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진찰을 받고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나와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병원에 찾아가야죠. 의사를 만나야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내 병이 어떻게 나음을 받을까 그것을 찾아내야죠. 그러다 보면 정작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다툼이 있어요. 누가 나를 고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변호사를 찾아서 그 변호사에게 나의 문제를 의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올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애쓰고 누가 노력합니까?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죠. 내가 부단히 사람들도 만나고 부단히 열심히 병원도 찾아가고 이 병을 낫게 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든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 나의 노력이 다 그쪽으로 쏠려서 정작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선 지금 무엇이 가장 급합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조금 있으면 이 반란군이 쳐들어와서 내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말 중에 가장 빠른 말을 타서 속히 이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잖아요. 말을 타고 도망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고 찬양할 시간이 어디 있고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요. 다윗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시간을 지키며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확신함으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 두 손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참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 이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이 의사를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조언을 들었으니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정말 그 의사를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그 치료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았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아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해결됐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 속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나와서, 다윗의 표현으로 하면 지성소 앞으로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속엔 하나님께서 분명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러한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28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그 능력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 속에 이 시간에 전념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오니 나의 삶의 문제를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2025년도가 그런 해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매 순간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지만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죠. 그러한 삶의 연속 속에 반복 속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이 선택, 이 결정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도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쟁의 모습이죠.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전쟁,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제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전쟁을 할 상황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전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전쟁을 한다면 애굽의 병사들이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평생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은 마땅히 새로운 세력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유인이 된 그들의 삶 속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선 전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아갈 때 너희는 많은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수많은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지 알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특별히 전쟁의 선두엔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젊은 장정들을 이끌고 군인들을 이끌고 병사들을 이끌고 지금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군사들이 나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나게 하셨습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두 손 들고 기도해라. 너희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두 손 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긴다면 너희는 그때 승리하게 될 것이요, 너희의 손이 내려온다면, 너희의 기도가 멈춰진다면 너희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 신앙의 가르침을 지금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가 있잖아요. 참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나의 삶 속에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죽어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없지?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목격하지 못할까? 그런 의구심,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문제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승리의 전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두 손 들고 기도하기는커녕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기도가 멈춰버린 우리의 삶 속에 어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5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엔 거룩한 신앙의 다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신앙의 다짐 가운데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교회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반란 속에서 그 급박하고 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속마음을 내어놓죠.
하나님, 나는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 성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 성전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 나의 인생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이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2025년도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거예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았던 결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영광교회는 이제 1월달과 2월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고자 하죠. 새로운 장로님, 새로운 권사님, 새로운 집사님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임직자 선출을 앞두고 귀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임직의 문제를 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임직자 후보들에게 귀한 말씀과 귀한 뜻과 귀한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임직자 후보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귀한 장로님, 귀한 권사님, 귀한 집사님, 믿음의 선배이시잖아요.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의 본이 되어 이제 새롭게 세워질 그 임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도 우리 영광교회가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고자 하는데 새로운 장로님, 새로운 권사님, 새로운 집사님들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로운 임직자들을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임직자 선출을 앞두고 후보자, 그리고 기존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야 이 임직자 선출의 그 모든 과정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있어 2025년도가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올 한 해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